여러분은 젊을 때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습니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쓰면 그게 세 문장이든 다섯 문장이든 아니면 편지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내게 귀한 건지 그 문구 하나 읽어보고 또 마음에 새겨보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 너무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선물을 받아보고 아이 너무 싸구려라.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나? 그 값어치에 막 속상해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순수한 마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이 사람이 어찌 됐는지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를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할 신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는 인도자였어요. 모세만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불에 타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내놔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냐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관심이 있는 거야. 땅에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야.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땅 원하지? 그래, 땅 올라가.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자를 먼저 보내겠대요. 이 사자는 천사지요.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그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안 싸워도 된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먼저 싸우겠다. 쫓아내버리겠다.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안 가겠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내가 분노해서 진멸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가겠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시킬까 봐 너희들을 위해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 떠나시는 게 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목이 곧은 그 백성, 그 죄인된 모습을 끝내지 않고는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뜻은요, 소가 자기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 소가 그 자기 목 뻣뻣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뭐 사람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셔서 함께 있다가는 우리를 다 끝내버리고 우리를 진멸시킬까 봐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한 단장품을 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한 단장품을 제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려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사람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픈 말씀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장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충격을 받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얼굴 치장할 생각이 듭니까? 뭐 꾸밀 생각이 드냐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쇼크를 먹은 거예요.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다가 너희들 다 죽일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때부터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 거죠. 정신이 버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장신구를 다 떼내라. 몸에 붙은 장신구 다 떼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입니다. 원래. 그래서 몸에 장신구 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치장하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주인들을 쳐다보면서 애굽 사람들 주인들은 몸에 추렁추렁 매달고 뭐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뭐 코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뭐 별별 걸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 거 쳐다보면서 좋아 보였겠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냥 나왔습니까? 많은 재물을 받아 나갔잖아요. 전리품 받아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전에 뭐 했습니까? 기에 있던 기골이 빼가지고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몸에 추렁추렁 달고 살았다고요. 예전에 자기 주인들이 치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다 썼냐니까 온통 자기 치장하는데 뭐 별의별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달고 다닌 거예요. 그거 다 떼내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다 떼내고 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솔루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뭔가 생기니까 그 생길 거 가지고 뭐 할까? 결국은 자기 몸 치장하는데 쓰기 시작하잖아요. 온통 관심이 어디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원하는 걸 사는 거죠. 포커스가 어디 가니까 전부 다 자기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누리는데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전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러면 앞으로 또 장신구를 붙이고 살면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딴짓할 가망성이 많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 못 한다는 거. 하나님은 섬기는 데 관심 없어요. 땅에 관심 있지. 뭐가 복입니까? 물질의 복, 사업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복 맞죠? 근데 그게 복의 근원입니까? 그럼 복의 결과지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복인데, 우리 치장하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결국 그것이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내라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장신구 다 떼내고, 치장 안 하고, 예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빵 하나만 생겨도 그렇게 좋아했고 감사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 때는 조금만 넓은 집가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게 다 좁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책 한 권만 사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 20kg짜리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한 쌀 20kg짜리 하나가 그렇게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지 이제 안 굶어도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쌀 뭐 보지도 않잖아요. 예전의 모습 돌아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던 거 끝내라는 거예요. 이래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주님께 이런 마음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진 바깥에다가 그것도 멀리 쳤습니다. 진에서 많이 떨어져서 멀리 장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걸 해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아직 만들기 전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두었습니다. 왜 진 멀리 바깥에 뒀을까요? 사람이 썩으면 그 안에서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썩었는데 그 안에서 무슨 거룩한 게 나옵니까? 아니, 조금 나아졌어. 아니, 옛날보다 좀 나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야, 쟤 많이 좋아졌다. 좀 선해진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제가 조금 고쳤어요. 이거는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조금 나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봤자, 어차피 썩은 것은 나오는 겁니다. 많이 좋아봤자, 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또 돌이켜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은 뭐냐니까 조금 나아지는 게 하고 조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썩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니까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서 빼내가지고 빼앗기게 만들었죠.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나가신 거지요. 가톨릭 교회가 썩어버렸습니다.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개혁하여 개신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를 세운 겁니다. 썩어버리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 있다고요. 죄인된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다고요. 그걸 알고 끄집어냈습니다. 진 바깥에다가 멀리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해막에다가 나아가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해막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그렇게 썩어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송아지 만들 때 전부 동조한 게 아니라 그랬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모세 명령을 받고 칼로 자기 형제, 이웃, 가족을 다 같이 죽였지 않습니까? 3,000명 죽였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 해막에 나아갈 때요,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 그걸 다 쳐다보는 겁니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막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에서 다 일어나 가지고요,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막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다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저 멀리서 구경만 합니다. 모세가 들어가면 거기서 막 구경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이렇게 구경만 하고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냐고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 성경 또 보겠습니다. 33장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나한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하고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마음을 바뀌었죠? 이제 내가 친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쉼을 얻어요. 굳이 내가 모든 책임을 져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식이 안 되고 힘든 거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면 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이 왜 깨집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받을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받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풀고 싶으세요. 근데요, 은혜 베풀고 싶어도 제 가운데 가득
계속해서 욕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존재이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은혜 베풀고 싶은데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해 살던 거 장신구 다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 장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얼굴을 깨재재하게 사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세수도 좀 하고 얼굴도 좀 단장하고 뭐 얼굴도 분칠도 좀 하고 뭐 분칠해도 안 이쁘면 완전히 분장까지 하고 뭐 그리고 뭐 조금 옷도 입고 악세를 좀 붙이는 거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목걸이 하면 안 되겠네? 집사님 목걸이 했는데 큰일 났네? 다 떼내야 되겠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깨끗하게 살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추리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치장하는 데는 써도 그걸로 금송아지 우상은 만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자들을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외적인 데는 관심이 있으면서 내 내적인 내 마음이 하나님을 채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영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멀리 서서 쳐다만 보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가리시고 등만 보이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면서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며 살게 하셨다고요.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교제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영 안으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